오늘은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날 수요일 날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만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 우리 시편 90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이 뭐냐, 정말 인생이 몇 년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냐, 그리고 그 주어진 인생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물론 여기저기 말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만 두 종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올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빨간 망토만 짊어지고 나오죠. 빨간 피의 망토만. 그래서 완전히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응행하고 울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웁니까? 하고 질문하면 거의 100% 응행, 아잉, 옹행 이렇게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애들이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우네요? 애들이 우는 것은 우리가 귀에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도 애기가 우는 소리 속에 험난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나도 잡을 거야 이러면서 웁니다. 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났으니 끌어잡지 않으면은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잡을 거야 하고 웁니다. 자, 그 잡는다는 소리가 1년을 휘어잡더니 1년 뒤에 뭘 잡았습니까? 돌반지를 잡았죠. 이제 돌이 돌아오면 금반지를 쭉쭉 끼죠, 요즘에는. 바로 1년 동안 잡을 거야 하더니 빨가벗은 어린아이가 돌반지를 몇 개를 잡습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평생을 잡을 거야 하면서 사면서 나이가 이제 70, 80대가 되면은 그때 잡는 것이 뭡니까? 이제 금반지에서 옥반지로, 진주반지로 좀 진급을 해가지고 더 잡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우리가 무엇인가를 끌어잡고 삽니다만 떠날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올 때보다는 한 가지 더 가지고 가는 게 있죠. 뭘 가지고 갑니까? 수의한복을 입고 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옛날 어른들은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금 비싼 삼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삼배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애들한테 나는 삼배 옷을 입히지 말아라. 끄끄럽다. 죽은 사람이 끄끄란 걸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끄끄란 삼배를 왜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끄끄래요. 뭐 죽은 사람이 시원한 걸 알아, 물 알아. 그냥 보들보들한 거 입히면 좋죠. 그래서 제일 싼 보들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죽어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합니다만, 그러나 그 수의한복을 입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한복을 입고 떠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에게 너는 얼마나 잡았냐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15평짜리를 잡았다고, 어떤 사람은 30평짜리를 잡았다고, 어떤 사람은 몇 살 잡았다고. 오늘 교제를 하면서도 그 형제하고, 그 형제는 6억짜리 아파트를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형제님, 저는 까냥에 그래도 이렇게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잡은 것이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 하나 잡았더라고요. 제 재산은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 하나 잡은 게 총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를 잡았으면 뭐하고, 6억짜리를 잡았으면 뭐하고, 10억짜리를 잡았으면 뭐합니까? 떠나갈 때는 빈손인데. 그런데 그 세중간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아둥바둥 하면서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15평, 나는 20평, 너 20평, 나는 30평, 나는 40평. 그냥 내가 조금 더 잡았다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딱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잡는 것보다는 이름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명예를 잡으라고. 세상적인 말도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요? 이름을 남겨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짤막한 7, 80년을 살다가 죽는데, 저는 올해가 75이 되니까 제 예상이 우리 이 영수 형제님한테도 몇몇 그 아픈 사람한테도 우리 5년만 더 사는 걸로 계산 잡자. 응?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5년을 주와 그 나라를 위하여 최선한 삶을 살자. 그러다가 떠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주님 나라에 갔을 때나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뭔가 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을 남기는. 나중에 오늘 나옵니다만 정말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도르가 자매잖아요. 도르가 자매가 가진 재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바늘과 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감 몇 개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인 옷감과 바늘과 실을 가지고 그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사는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는, 이것에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비다 자매가.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을 더 어려운 과부들을 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너무나 과로를 했는지 다비다 자매가 일찍 죽었잖아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게, 실제로 그 과부들이 다비다 자매가 해준 그 옷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윗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를 위하여 해준 옷이다고. 그 자매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가 먼저 갔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다윗의 자매는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구나. 어때요? 한 세상 왔다 갔다 떠나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짤막한 인생 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말이 맞냐 내가 말했냐, 이렇게 인생 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땅을 떠날 때 너는 뭐 하다 왔냐? 싸우다 왔어요. 너는 뭐 하다 왔냐? 욕심내다 왔어요.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치욕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죽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아침에 시원히 피었다가 잠시 오면 해가 뜨면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박영님은 그도 조금 공통 뭐가 있어갖고 나하고 좀 더 통할 것 같아. 나이가 우리 둘이 같은 게. 이제 박영님도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70살 넘으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70년에 대해 80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도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침에 피었다 잠깐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엊그저께 이팔청춘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우리 정금이란 자매님도 이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안 이쁘단 말이 아니에요. 나 이 말하다가 또 책자 입기가 봐 조심스러워. 아니 지금도 이뻐요. 근데 젊은 날은 얼마나 혈기방장하고 아름다운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눈 깜빡깜빡한데 뭐 우리 박영님은 지금도 멋쟁이 노래를 하려고 자꾸 바르고 하는데 그렇게 또 늙어가는 거 못 말고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청년도 옛말이 되누나 금방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 저도 팔팔하던 이팔청춘이었는데 이번에 서대문 집회를 갔다 왔는데 서대문 형제들이 그래요. 엊그제 형제님 강단에 서면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가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인생 무상이요? 그렇게 돌았어. 와 섭하대. 엊그저께 젊은 날 제가 강단에서 말할 때는 카랑카랑하던 그 힘있는 목소리가 이제는 한물 갔더라 이 말이에요. 힘이. 지금도 내가 힘이 많이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제님 볼 때는 죽었더라고요. 갔구나 나도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저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에 욥기서 2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 있는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읽습니다. 힘 있는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가느니라. 돈이 많아도 한 줌의 흙으로 가고 가난한 자도 한 줌의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앞에 내디면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내대면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짤막한 인생 못 잡아먹어서 못 잡아서 못 가져서 그렇게 해동받아오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돼요. 이게 참 웃기는 짓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죽을 인생들이 그냥 뭐 하나도 더 잡으려고 애동바동하는 그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죽음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헛되은 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좋지 않은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좋지 않게 살다가 죽은 인생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기 9장 52절로 5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형제들 70명을 죽입니다. 배다른 형제, 친형제, 남김없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여요. 왜? 다른 형제가 살았으면 그가 내 왕위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 왕을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를 죽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자, 이 왕이 대체 무엇인지, 이 권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하여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꿈을 이뤘습니다. 70명의 형제가 날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는 이뤘어요. 이뤘으만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죽음의 길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죽음도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게 뭐요? 70명을 형제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걸 보면서 인생이 과연 뭐냐고, 권력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여지없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놓고 내가 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아.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크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높게 보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 한 발도 안 되는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아비멜렉을 보면서 참 인생이 뭐냐, 이런 권력을 위하여 가족들을 짓밟아 죽이는 이게 과연 인생인가? 권력의 무상함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죽이는 행위가 이 아비멜렉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지 마세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나오죠.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들은 아버지 대를 하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 굉장히 존경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 제사장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방탕 생활을 함으로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의 길로 이 형제간들이 갔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그때 그 사람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건가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패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 그냥 경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들도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사장됨을 믿습니까? 제사장됨을 믿는다면 우리 제사장의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어요. 그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옛날에 전주에서 어떤 자매님이 하도 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 점이나 보자 하니까 한번 볼까 하고 찾아갔답니다. 점쟁이 앞에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니까 흔들어 대면서 보는데 자매가 이제 자기도 생년월일이라고 늦지 않아요. 그 뭐 늦지 않아요. 이렇게 넣으니까 한참 흔들어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점쟁이가. 그러더니 와! 너는 가서 예손의 잘입니다! 그러더래요. 너는 가서 예손의 잘입니다. 저 참 어때요? 용한 점쟁이죠. 용한 점쟁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찾아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다 버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그건 정말 비끄러운 거예요. 점쟁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매님이 나중에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그냥 몸둘 바가 없더래요. 얼마나 화끈해, 부끄러워가지고. 갖고 자매님이 그 뒤에 세 사람이 됐어요. 응? 점쟁이가 참 용하게 잘 맞췄어. 우리가 때때로 여기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길보산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총이 맞았어. 참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비참하게. 네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물질과 권력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만 우리가 물질과 권력을 사모하면 그 길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내 것을 내놓지 않고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형제나 자매나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랬죠. 내게 합당치 않고.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 아플 수 있어요. 막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열이 날 수도. 그런데 일요일이 됐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이 됐어요. 일요일 날 누구한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기가 열이 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장소연이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난감하겠죠. 실제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약국에 가서, 아니면 집에다 놓은 해열제를 차지할 겁니다. 해열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열제를 이 아이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이 약을 먹고 이 애가 열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낫게 해주겠어요? 안 낫게 해주겠어요? 100% 낫게 해줍니다. 물어볼 것 없이. 그 시로 그 병이 떠나니라 합니다. 맞으면 서령 믿음이 있으면 해열제를 안 먹어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허공에 있던 믿음을 잡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니까 해열제 먹이십시오. 그리고 이걸로 떨어지게, 내가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애기가 열나니까 나 교회 예배 못 드려. 나 예배 못 드려. 그러면 누가 높아요? 애가 높아요? 주님이 높아요? 애기가 높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 네 새끼를 더 사랑하냐? 오늘부로 내가 네 새끼 데려가겠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네 애기를 데려가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쁘고 세상적으로 일이 있더라도,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일에 내가 일로, 세상 일로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해도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50년 동안 주님 섬기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 시로 내 병이 떠나니라.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정말 여기 가룟 유다가요, 물질과 권력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못된 놈, 제자가 돼갖고 어떻게 은 30에 주님을 파냐? 이렇게 하지만 내 모습이 가룟 유다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나에게 너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내 모습에서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떠나 살다가 멸망의 일로 떨어진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았고 어느 정도 관계도 유지를 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 유지를 잘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여, 제가 취약한 놈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가룟 유다 용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유다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아멘. 왜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가, 우편에 있는 살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업가셨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얼마든지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양심의 가책은 왔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따라 몸에 달아 죽었어요. 때때로는요, 우리 형제자님들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을 따라서, 천만에요, 우리 양심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합니다. 우리 양심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자기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갔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 양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양심이 이렇게 바른 것 같으면 하나님도 좋다고 하겠지. 아니요, 착각이요. 내 양심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가룟 유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기를 주님은 기다렸지만, 또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아니지만 제자들도 참 신사적이더라고요. 내가 제자였다면요, 가룟 유다고 다른 여자 나중에 봤으면 저 나쁜 놈 잘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요. 그는 자기 길을 걸어갔나이다. 자기 길을 걸어갔다. 참 제자들의 인격도 대단하다. 많이 주님을 닮았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됐습니다. 어찌하든 가룟 유다는 결국 무서운 징계를 당하거나 사망의 길로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치 있는 죽음을 당한 사람 몇 사람을 또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는도다. 성도들이 죽는 것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십니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아벨입니다. 아벨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아벨입니다. 실제로 이 아벨은 정말 빨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벨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젊은 날 이 땅을 떠나더라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가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면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 형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벨은 그랬습니다. 아벨이 젊은 나이에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는 건 비참하게 죽었죠.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아벨은 믿음의 자취를 남겼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자취를.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믿음의 자취를 남기다가 떠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믿음의 자취를 남기다가 떠나가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인데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크게 울더라. 스데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줬어요. 너무 강하게 해줬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의 믿음이 강해졌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또한 남겼습니다. 스데반은요 부활의 소망인지 이걸 남겼어요. 그는 살아서 움직이는 표적이었어요. 왜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한번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들이 날아가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져가지고 피가 온몸을 뒤덮여서 그냥 보기 흉측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천국이 보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스데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오심 임박한 마지막 때라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주님의 오심 임박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삶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적어도 스데반 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스데반 같은 믿음은 없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처해진 모든 형편이 편해질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눈이 계속 땅에 있으면요, 우리 환경과 어려움이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땅에 있으면요, 우리 눈과 모든 생각이 땅에 있으면 날마다 아이고 짜증나, 이분이 없어요. 왜? 스데반처럼 두드려 맞아서 피 흘리는 고통뿐이 없잖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저기 있는데,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저곳에 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은 한 가지 또 배울 것이 있는데,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하죠. 설교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연대기 설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쫙 연대기적 설교를 합니다.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그냥 연대기적 창세기서부터 주님의 죽으심까지 줄줄이 읽는 사람이구나. 참 스데반은 성경을 정말 통달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보지도 않고 쫙 설명하잖아요. 여기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기 그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설교를, 성경 전체를 통달한 설교를 그들에게 쫙 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오냐면, 연대기적 성경을 통달한 사람은 어떤 주제의 제목을 지어도 줄줄줄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로 나이가 드신 박일영 형제님, 제가 여기서 주제를 딱 던져주면 그거 바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던져주면 그게 딱 가지고 주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그 수없이 읽어보고 성경에 그 모든 연대기가 파노라마처럼 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주제를 둬도 그때에 맞춰서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은 것이 없으면 떠덩거리게 되고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서대만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자, 힘써 성경을 많이 읽자, 그렇게 하십시오. 때때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경에 가끔 한 번씩 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미쳐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적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두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들은 통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네팔에서 3월 3일부터 일꾼 수양회를 하는데 하도 네팔에 가서 설교를 많이 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르바 형제에게 던졌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던져주라. 그러면 형제들이 주는 주제를 가서 이야기하지마. 그랬더니 어제 회를 해가지고 오늘쯤 보내준다는데 아직 안 보냈어요. 이제 그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해야죠. 18시간이니까 거의 20시간 주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이가 주님을 많이 배웠구나, 주님을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을 때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엄청난 핍박과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적어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의 나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바의 다비다라는 이 하나님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것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좀 반복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다비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늘과 실과 그 옷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투자했다는 거. 그렇게 살 때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정말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 무엇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잡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병과 한숨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버는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저도 집에서 가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 손에 반지 팔어. 어디 봐봐. 우리 부친 손에 반지 없어? 없어? 팔았어? 일찌감치 팔아. 우리 형제 자매들 저 반지 빨리빨리 팔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함도 베풀고. 그냥 그거 막 낭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죽으면, 반지 찌고 죽으면 내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빼 빨리 빼. 새끼들은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지 하나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정말 이렇게 빈손으로 떠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짤막한 인생 동안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가 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할까, 이 다비다의 반절 정도는 그리워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용주 잘 죽었다, 에이 귀찮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그건 정말 비극이죠. 저 사람 잘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만한 인생을 살아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림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곧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문지기가 좋사오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문지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잘 읽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런 고백은 하늘나라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알지 못하면 이 말 함부로 고백하면 안 돼요. 영광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얻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이, 내 생명,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교회 교적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 9절에 보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가 힘을 얻고 복을 얻은 자이니이다.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을 얻은 자이다.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이름이 없다고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이름이 없다고 기념 생명책에, 그러면 정말 비극이겠죠. 두려움이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먼저는 생명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아니면 나를 거절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느냐,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저런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이런 후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후회 봐도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답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짤막한 인생, 적어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가치 있는 이름으로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생명책에, 상급의 심판은 기념책에 각각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사람들의 부흥에 신경을 썼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인격의 사역에 중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인격이죠. 아무리 구원받아서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건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녀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인격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비극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설교에 이런 설교도 들었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이면, 막걸리 한 대 빠기면 화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왼수같이. 이게 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아닐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 정말 마음 가운데 성도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가짜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양심이 그렇게 이끌어가지는 않아. 서령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가책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싸움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하기 말으셨어요? 그 집 안 싸우죠? 여기 앞에 할아버지 말고 뒤에 할아버지. 실제로 우리들은요, 정말 저녁까지 화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낼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매몰차게 하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수시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쓴뿌리를 오래까지 가지고 가면 이 쓴뿌리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니까. 비극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지도록 그런 걸 갖지 말아요. 풀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려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썩어버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냐를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웅 형제님은 그럴란가 몰라요. 내가 아마 형제님보다는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난 젊은 게. 근데 몰라요. 나보다 섭섭하지만 먼저 갈지도 몰라. 우리는 왜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자는 거예요. 가치 있게. 오늘 상일 형제가 눈에 안 보이네. 어디 갔나? 오늘 약속을 완전히 내가 섭섭하다. 우리 상일 형제가, 형제님, 왜? 저는 23년도에는 제가 정말 보임을 충실히 참석하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 소리를, 그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자체가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님, 내가 다시 신년도에는 내가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서 그래 왜 이렇게 이쁘게 보여?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근데 속으로서는 그래,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한다, 얘기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로. 자, 마무리를 합시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천천히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생명체의 길 끄는 것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남은 날을 잘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새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